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이런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요. 한 전도자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자리를 지나다가 전도자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비아냥거리면서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나는 당신이 말씀하는 죄의 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자는 이북의 청년, 내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위에 500kg 되는 짐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이없다는 듯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거꾸로 누군가가 죄의 짐의 무게를 심각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양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 또는 입장을 취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어떤 정치 지도자 혹은 중요한 지도자가 있는데 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이제 조사를 받고 판사 앞에 서게 되죠. 그럼 판사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본 후에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요, 제가 한 번도 내가 그렇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가 문제입니다, 개검이 문제입니다, 판사가 문제입니다, 또 나는 정치적인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들려드린 예화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점점 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더더욱 희망으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오해하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비난하지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눌 시편 38편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38편을 참회 시 중에 한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면 6편,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참회시의 핵심 내용은 자신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공동체,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 전체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참회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시는 죄로 인해서 눈물로 애통하는 그런 시편인 거죠. 특별히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 시편인데 어떤 배경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그 배경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른 무슨 51편이나 이런 말씀도 다윗의 참회 시편인데 그 배경이 다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38편도 역시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한 그러한 참회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다윗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범적이고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 중에 하나였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8편 이 애통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죄로 인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 이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왜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적어드렸지요. 본인 스스로는 죄의 무게, 결국은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의 고통, 그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너무도 괴로운 것은 자신이 지금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에게 깨닫도록 중병의 고통을 주셨다. 그것을 깨달은 데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그의 고통이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듭니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과 뼈는 육신 전체 온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중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는 거죠. 우리도 너무도 아프면 온 삭신이 다 쑤신다. 뼈마디 한마디 한마디 다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집 4식구가 있는데요. 둘과 둘이 반응이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큰아들은요, 아파도 꼭 참습니다. 근데 저랑 둘째는요, 아프면 쟁쟁거립니다. 집사람 앞에 옆에 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홍수 같은 것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물이 차오르잖아요. 지금 거의 머리까지 찼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들고 있어서 조금 더 물이 밀려오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처럼 죄의 고통이 그렇게 넘치고도 넘쳐서 자신이 그 고통으로 인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나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신이 지금 극심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죽음, 사망의 고통, 이것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죄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며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왜 죄를 깨닫고 애통할 수밖에 없냐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망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죄로 인한 무게,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상황,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때 제가 경험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갖게 되잖아요. 커넥션입니다. 주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들과 교사들이 사랑으로 커넥션, 연결되고 또 수련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그때에 이제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요. 수련회가 되면 저녁에 꼭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아주 찐하게 합니다. 그날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 모든 내용은 기억날 수 없겠죠.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그런데 주제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 그것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또 뭐 하시는 말씀 또 하시지. 그렇게 평소에는 느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게는 영원한 죽음뿐이다. 너무도 무섭게 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공포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요. 저는 그 기도회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시간 내내 혼자, 옛날에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밀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소리질러 외쳐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회가 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전도사님과 동료들이 왜 그러냐, 얘 이상하다 오늘, 그러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기도회 내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천리 가시라고 그러면서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음성 외치는, 뭐 울기도 하고 막 외치기도 하니까요, 전사님이 제 음성을 듣고 얘가 미친 게 아니구나, 오늘 왜 이러는구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쯤 지나고는 제게 오셔서,
현수야, 그만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어.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저를 일으켜 주셔서 그때서야 일어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시편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사망뿐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이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녹여서 적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하다, 상하였다, 불안하다, 다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불안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순절에 저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자신의 죄를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무게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도 잘 알는 말씀이죠. 그 무서운 죄의 짐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이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운이 다 쇠하면 똑바로 서서 걸을래도 걸어지지가 않죠. 갈짓자로 걸었다가 처음에는 억지로 그렇게 걷지만 나중에는 일어설 수도 없죠. 지금 다시 넘어지게 됐다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그 질병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운이 완전히 쇠하여져서 그만큼 죽음의 그늘이 성큼성큼 다윗에게 다가오는 공포를 느낀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근심, 죽음이 내게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그 불안, 공포가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18절 말씀 제가 강조해 놓았죠. 내 죄악을 아뢰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랜다는 말씀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감추어져서 알려지지 않은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것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꺼내놓는다. 그래서 다 드러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가늠한 죄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장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함께 동침하도록 해서 자신이 범한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서 마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중병의 고통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감추었던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슬퍼한다는 말의 원어도 찾아보니까 본래 근본적인 뜻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까요?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세로 다 감추면 그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고 진노하사 자신에게 중병의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실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렇군요. 내 죄를 슬퍼합니다. 비로소 제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 무서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요. 애통함으로 자신이 감출 수 있다고 아니 지금도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아뢰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로부터 떠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51편 17절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다윗은요 말씀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 흉악한 죄인이네 친척도 가까운 친구도 다 조롱하며 다윗을 멀리합니다. 원수는 이번이 기회다 생각해서 다윗을 더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번 기회에 다윗을 없애자고 그런 모략을 꾸밉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로지 주를 바라싸우니 하나님만 기다리고 소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외면하고 모든 사람은 이번 기회에 다윗을 없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 믿음으로 시편 38편을 끝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분도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오늘 다윗처럼 죄에 깨어서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애통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하필이면 죄일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죄는요. 모든 이 좋은 것들을 다 태우잖아요. 다 타고 남은 찌꺼기, 쓸모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씁니다. 또 두 번째로 죄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결국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꾸로 좋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기억하시나요? 비누 이런 것이 제대로 없어서요. 다들 부자로 사셨군요. 저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 채로 그 설거지도 해보고요. 세수도 해보고요. 심지어는 머리도 감아봤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 살았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하나님 쓸모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이 맑게 씻어주셔서 불순물 하나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회개기도 한다는 것,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온데 하나님께서 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의 불순물을 맑게 씻어주셔서 거듭난 존재, 거룩한 존재, 깨끗한 존재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참회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회개하는 일로 사순절을 시작하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거룩한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해 사순절에는요, 더 간절하게 저 십자가 바라보시고 저 자신의,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그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며 애통하며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